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8절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이 다가오자 유다 백성들은 애굽의 군사력과 빠른 발을 의지했죠. 하나님께 돌아와 잠잠히 신뢰하기보다 자신들이 보기에 더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고 붙잡은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이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유다 백성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인데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여러분,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었죠. 잠잠하지 못했었습니다.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패로 그 관계를 끝내지 않으셨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신다 말씀합니다. 돌아오는 백성에게 또 은혜를 베풀겠다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 때에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은 분이시죠.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이끄시고 그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자기 백성이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것이죠. 유다 백성이 빠른 말을 타고 달려가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멈추는 것을 기다리십니다. 백성은 애굽이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단단히 붙들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헛된 것을, 자기 백성이 그 헛된 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때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기다리는 것들이, 기도의 응답이, 기다림이 길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신가, 듣고 계신가, 하나님이 존재가 계신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고통이 계속되면 하나님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지? 라고 묻게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인생 가운데 어떤 기다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응답을 하지 않은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 그것만 해결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면서 그렇게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20절은 그 기다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환난이 떡이 되고 고생이 물이 될 만큼 일상이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고난이 즉시 사라지지는 않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문제만 보이고, 이전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해결책만 찾고 방법만 찾았다면, 이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2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이리로 가라.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장 빨리 얻는 길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 음성을 들은 백성에게 이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나가라 하리라. 우상으로부터 백성들이 나가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불결한 물건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우상, 그것을 나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른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린다는 것은요, 이전에 의지하다는 것을 실제로 던져버리는 것, 내려놓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잘못을 후회하는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바라고 의지하고 믿었던 것을 버리는 것이죠. 돌아서는 것이죠. 돈이 있어야만 안전하다고 믿는 우리의 그런 마음,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한다는, 그래야 괜찮다는 마음,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과 집착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은혜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만 기다리시는 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돌아온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또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18절에서 후반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며 그것을 위해서 일어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23절 이하를 보시면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고 곡식이 풍성해집니다. 가축들이 넓은 목장에서 풀을 먹고 밭을 가는 소와 짐을 나르는 나귀까지 좋은 먹이를 먹게 될 것입니다. 전쟁의 위협 속에서 내일을 장담하지 못했던 백성이 다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며 평온한 일상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이렇게 일상도 회복되는 것이죠. 다시 밥을 먹고 일하며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우상이 풍요를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상이 헛된 것임을 알고 나가라 벗어 던지고 나서야 참된 풍요가 어디서 오는지를 이렇게 깨닫고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채우시는 분은 애굽도, 은과 금도, 우상도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26절은 하나님의 회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유다 백성의 상처 중에는요, 아수르로부터 입은 상처도 있었지만요, 자신들의 불신앙과 잘못된 선택으로 생긴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고 잘못했고 다른 것을 의지했고 그 결과로서 고통을 얻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돌아온 자기 백성의 상처를 친히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쳐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그 죄의 결과와 상처 속에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싸매시며 고쳐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자기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심으로 우리의 상처가 싸매어졌고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을 의지했고 다른 것을 붙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완전히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져서 불안해져서 생각과 다른 방법을 세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린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칠 때도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로 다시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려 했던 마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흔들림 다 내려놓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기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 베푸시며 상처도 싸매어 주시며 우리를 고쳐주시고 온전한 길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승리하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다 백성들처럼 주님을 기다리지 못한 채 눈앞의 방법을 붙잡고 내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며 돌아올 때에 우리에게 바른 길로 가라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시니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보게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생각과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고 무너진 우리의 삶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로 보듬어 주시며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위로받고 길 잃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바른 길을 발견하고 그렇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 나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 달라고 또 우리 가지고 나오신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